베드로가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그래서 좀 사마리아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며 사역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욥바 지역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물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조금 더 그 욥바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좀 더 멀어지는 가이사랴 도시로 옮겨가는데 가이사랴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욥바에서 50km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게 가이사랴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가 있어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헬라화된 이방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작은 마을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 총독부가 있는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멀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인근에 있는 가장 전형적인 헬라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고넬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군의 그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장교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군대 장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이방인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 뼛속까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 확장을 해 가시는데 그 전도하는 지역과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그려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조금 더 먼 룻다에서 거기서 다시 조금 더 먼 욥바로 옮겨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가까운 데 살지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고넬료는 거의 이방 지역에 있는 완전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앞에 7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일이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일이 있긴 있지만 그 사건은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기 위한 서막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가이사랴 고넬료 이야기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역사하시는 그 어떤 본격적인 본론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헬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층 더 확장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 사건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 안에서 확장해 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큰 그림,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만납니다. 이 베드로와 가이사랴 고넬료의 만남은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만큼이나 굉장히 극적이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만남들은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넬료와의 이 만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어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넬료로 좀 돌아와서요. 이 고넬료 이야기는 굉장히 죄송해요. 자, 아무튼 이 고넬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 고넬료는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국의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속국에 다스리고 있는 속국의 종교의 입문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고넬료가 할례를 받거나 개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요. 다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실하게 회당에 출석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심이 많고 이렇게 멀리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대에서 멀리 있는 곳이고 유대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회당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가족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고요. 여호와 신앙을 따라서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것이 삶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헬라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아주 환상적인 일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시간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9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입니다. 이 오후 3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시간대를 말하는데 그 시간대를 지켜서 이 사람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시간대에 기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그 밑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고넬료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에게는 고무적입니다. 이게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얼떨떨하면서도 무슨 일이시냐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대답을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의 그 기도와 함께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가 베풀었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이고 받으실 만한 드림이 되었다,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신앙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기가 머물게 된 지배국계의 어떤 종교 형식을 따라서 하는 그런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진정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 삶에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피시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상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넬료 자신도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알고 내 기도와 내 행위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신 거죠? 이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헬라 지역 유대인들이 자신을 좀 받아주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에 좀 마음에 안심은 하고 또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하는데 뭔가 격려가 되기는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내가 지금 유대 이 지역에 관할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유대인들의 여호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을 보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체험도 아마 별로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 큰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로마 장교로인데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따른다고 저거는 애가 찌질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걸 하냐? 너 군인으로서의 어떤 위험을 보여야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비웃음도 싸고 또 다른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종교에 관해서 어떤 갈등도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의 기도와 신앙적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셨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넬료가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아마 앞으로의 이후의 삶이 고넬료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본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파견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보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고 신앙하고자 하는 그 기도와 삶을 보시고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뭔가 결과물이나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적 삶의 그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과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고넬료의 신앙을 엿보게 되는 장면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개입으로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선되는데요.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의 상황,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때처럼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넬료에게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고 초청하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참 고넬료가 우리가 경건하고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고 또 이와 같이 얼떨떨한 가운데 있지만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찾아가고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요, 군인이었잖아요. 몸에 습성이 아마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따르는 분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그게 습관도 있었겠지만 그의 삶에 어떤 진정한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나서 뭘 하라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뜻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초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일단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뭔가를 다 이해한 후에 명확하게 된 후에야 순종하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야겠다, 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이게 잘한 일이든 아닌 일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하고 가보는 건 유익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경건의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100번 유익합니다. 아무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결과를 나중에 순종하고 나서 뒤에 다른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나 알게 되어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에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도 뜻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모험적으로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고넬료가 기도했을까요? 고넬료가 이와 같은 일들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어요. 더 내가 뭔가를 더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실한 그 삶을 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요,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진정한 어떤 믿음의 세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확신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기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진리 안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확인하고요, 더욱 확신하시고요, 다시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의외로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무렵에 베드로는 그게 정오 그러니까 제6시로 나오는데 이게 12시경입니다. 정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때에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연결해 주시면서요, 시계와 그 톱니바퀴처럼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비슷한 어떤 평행되어지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2번 정도 하는데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12시는요, 기도 시간도 아니고 사실은 점심시간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느지막하게 아침을 먹고요, 또 늦은 오후에나 점심을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베드로가 좀 시장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욥바의 사람들이, 무드장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마 베드로가 무드장이 집에 있는 걸 사람들이 듣거나 아마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계속 말씀을 듣거나 어떤 그 사역해 주기를 원해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아마 아침을 굶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른 점심, 늦은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아무튼 좀 시장기를 느끼는 그 중에 이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게 참 뭐랄까요, 이게 좀 드라마틱하고 또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시험이면 시험인데 이렇게 도전해 오시는 장면이 좀 보여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좀 개구지시다라고 한 생각을 할 만큼, 참 이렇게 하시는데, 더 절묘한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기도 시간을 사용해서 이 중요한 사건의 변곡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보다도요,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우가 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항상 이렇게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시간, 특별히 그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조정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시간,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어떻게 잘 가지고 유지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이 장면에서는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베드로가 체험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꿈에 레위기서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담긴 그릇에 내려옵니다. 천사가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굉장히 정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번 더 도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보면 뭔가 좀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한 고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부정하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고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세 번까지 반복되어집니다. 세 번 부인하는 것,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과 이렇게 좀 뭔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앞에서 고넬료 자신도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즉각 순종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면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17절 다음번에 저희가 볼 텐데 환상 후에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잘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이 환상의 뜻과 의미는 베드로의 경우도 나중에나 뒤에나 알게 되지만 이때에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짐승을 잡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은 율법이나 정결의 의식에 좀 자유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회복시켜시고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아직도 그가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한 것을 이전에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또 한 번의 이 세 번의 거절에서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그가 이동해 왔지만 새로운 진리 안에 자유하면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사회의 통념이나 신념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베드로의 이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모습에서 보면 고넬료의 이 이야기, 고넬료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고 계세요? 이방인 고넬료를 설득하고 계신 게 아니라 유대인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대상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고집, 이전의 세계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 실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 세상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종종 보여지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온전케 되어짐으로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우리들도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고집, 한 성격,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건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이건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때론 비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에서는 결코 부요함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고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알지 못하고 막연해 보이고 나중에나 알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게 진짜 알게 될지 모를지 그조차도 불확실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